선포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오늘 파마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이렇게 1장 18절, 25절,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몇 번씩 읽으면서, 그러니까 얘기할 것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설교에서도 교회 다니시면은 많이 들어보십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근데요, 유독 이번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오는 그런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교만이 문제구나. 자랑이 문제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근데 그런 것 같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도 받고, 이제 내가 주의 그런 능력이, 진짜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옛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밑에 놔두고 우리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멋진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폼 나는 거. 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들으면, 보면, 할 수 있는 거. 예. 예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도 참 그런 거죠. 원래 그 말 뜻은 그게 아닌 거죠. 너의 예전 그 세상에 물든 또는 죄에 물든 그렇게 세상적이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주의 보혈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에게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 형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거죠. 근데 그냥 액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옛 것은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새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살아야 돼. 이러면 참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2장에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자랑이에요. 우리 오늘 31절 마지막 절에서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 근데 자기를 내세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잊혀지는 거죠. 특히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 오히려 다른 예수님은 더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폼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막 되고 이런 얘기는 막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폼 안 나는 예전 불편한,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이제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거 좋은 거 얘기할 거 많은데 왜 굳이 그 얘기해서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근원에는 그리고 그 전제되는 것에는 너희의 심령이, 고린도 교회의 심령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가 퇴색되거나 많이 잊혀지거나 아니면 외면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개구리 올챙이 쪄 생각 못 한다고요. 물론 요즘은 예전에 어려운 모습도 그 광고로 팔리는 시절입니다. 그런 거 얘기 맞아.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그때 잘 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와 그러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한 거죠. 이게 대단히 큰 차이인 거죠. 그냥 체면치레로 나를 나타내고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인내했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렇게 꺼림직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변했고, 이거는 많이 좀 결이 좀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맞이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그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하여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은혜로 주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런 방법을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멋있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 나오면서도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해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교육은 많이 들어보시죠. 로고스. 뭐 우리 이성으로 자주 얘기하지만 보통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말이나 메시지 이런 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멸망했어, 이게 정해졌어, 이런 뉘앙스의 의미보다는 멸망하는 가운데 쭉 있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데 그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그렇게 얘기할 때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에겐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안 그러세요? 설마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는데, 또 방송을 통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는 어리석은 방법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래, 미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기 십상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관련해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 그러면은 주의 희생, 주의 사랑, 주의 헌신,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그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로 우리에게 인식돼 있죠. 우리는 구원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얘기처럼요. 여기 얘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똑같이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진짜 꺼려지는 것이고 얘기하기조차 싫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로 대표되는, 십자가로 표현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멋진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방법인데 왜 굳이 십자가여야 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때 그 십자가 우리가 얘기할 때는 희생, 헌신, 사랑 이런 걸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십자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거는 그것은 수치의 표현이요, 어찌 보면 반역의 표현이요, 인정받지 못하는 방법의 대표로 십자가가 인식됐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일 우리 시대로 갖고 온다면은 그런 십자가의 부정적 이미지, 십자가에 꺼리껴지는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죠. 네,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뭔가 폼이 안 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손해가 돼. 여러 가지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죠. 희생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다른 방향을 보신다면 십자가는 나에게 거리끼는 것인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노래 있죠? 노래 신나지 않으세요? 아시나요? 알아서 뭐 기어 뭐 이러잖아요, 막. 예? 우리 고린도 교회도 우리 고린도 교회 갈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시저가 이미 다 폐허가 된 고린도 지방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입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계획도시예요. 기원전 44년경, 46년경 그 신도시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고린도,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입니다. 그 두 번째 계획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태역 장교, 태역 군인, 로마 군인들과 해방 노예들을 엄청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를, 이탈리아와 아시아를, 터키를 연결해주는 무역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일어나고요. 육상 무역이 또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도 고린도 지역이 있어서 그 육지를 통과하는 그 짧은 길이 상당히 안전한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과하는 것에 비해서 안전하죠, 짧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유통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겠죠. 그리고 해방 노예들이 들어왔으니까 해방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해방 노예를 해서 해방돼 있으면 뭐 하고 싶죠? 출세하고 싶죠. 이름을 남기고 싶죠. 나를 나타내고 싶죠. 예전에는 내게 아니라 주인 거였는데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기서 특히나 고린도에서 받아들여졌던 유행했던 그 수사, 우리가 웅변이라고 얘기하는 수사 이런 것도요. 소피스트 얘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막 말싸움 잘해가지고 이게 논리가 되든 안 되든 말싸움 잘해서 박수 잘 받으면 최고예요. 강연 같은 거 이 고린도에서 많이 생겼대요. 강연이나 철학 강의나 이런 거 엄청나게 또 자주 행해지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솔한 진리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감각을 건드리고 단순히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고 거기서 빛나야 되는 그런 화려한 이야기들이, 웅변들이, 수사들이 선호되던 도시였던 거예요. 우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대놓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까지 쓴다 그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도 대단하고 진짜 어려운 거지만 개같이 벌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승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특히나 그 지금 문제의 그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기 위해서 처음 꺼내는 얘기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너희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떠들 수 있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그렇게 약함 가운데, 미련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다. 그 전제부터 깨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같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해서 세워지고 상당 기간 이렇게 교류가 있었겠죠. 이게 설립하고 한 2, 3년, 3, 4년 뒤의 일로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어찌 보면 한물 간 걸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잊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마땅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고린도 교회의 분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무엇이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 붙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어찌 보면 소외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은연중에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처럼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뒤에 고린도전서 이야기에서 서로 소송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음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체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뭐 축제에 가지 마, 우상 축제에 가지 말아라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먹는 건 그냥 먹어라 그러죠. 그런데 신전에 가는 거는 너희 신전에 가서 그 축제에 참가하는 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의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쩔 수 없이 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예외 상황이 없어요. 채식주의자로 살 거 아닌 다음에야. 아니면은 유대인 마을에서 나오는 고기를 따로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것보다 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잔치 중에선 예배를 드리거든요.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하지만 잔치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신전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서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주고 너무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십자가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아니면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시작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일을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너희가 귀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성공한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너희의 그 나타난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빛이 나고 뭐가 되고 한 것처럼 보여도 너희가 이걸 잊은 순간, 너희가 십자가를 잊은 순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잊은 순간, 그것을 꺼림직하게 여기는 순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너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너희의 걸음걸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이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 거,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틀어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얘기들 안 했을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한 이야기들, 그 중심이 고린도전서에도 로마서에도 여러 서신서에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용어는 다르고 표현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의미를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이라 그러죠. 그 묵상의 모습이건 아니면 다른 모습이건 그것을 두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눈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막 단어 갖고 꼼지락꼼지락 구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십자가의 눈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부활하신 주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한다고 3장,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지. 예,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막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면의 얘기만을 보지만 대놓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교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열 얘기할 때도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그 10절부터 17절까지에는 소제목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래가지고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그렇죠. 나는 아볼로 파라.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우리 더 멋진 얘기도 나죠. 나는 그리스도 파라. 최고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한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 꺼리낌 가운데 드러내신다. 그거를 기억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럼 말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그러면은 최고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당연히 뉘앙스가 그렇지 않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다 결국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방향인 겁니다. 나는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어? 후견인과 후원인이 이 로마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승이 누구야? 그런 것처럼 너 어디서 공부했어?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그런 거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 내가 어디 회사 다녀? 그렇죠. 그것이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빠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나죠, 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야. 바울은 마땅치 않아 하는데.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도 마땅치 않아 했을걸요.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도 마땅치 않아 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마땅치 않아 할 겁니다. 내가 누구 파라 그러는 거를. 그런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능력받은 사람이야. 나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나 인내하는 사람이야. 우리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자랑. 그 모습이 얼마나 포장됐고 얼마나 그 모습이 교묘하건 간에 그것을 깨는 얘기인 겁니다. 벌거벗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라. 포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불편하고 거리끼고 모양 안 나고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았거든요. 왜냐? 방언이, 예언이, 능력이 터지거든요. 왜냐?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주인도 나도 서로 같이 형제로 모이죠. 물론 여기 성만 찬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너희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따로 먹냐? 그렇죠. 우리는 아토리움 그러면은 비싼 아파트 브랜드인데 아토리움 통로입니다. 하인들이나 있던. 원어로 따지면요. 마당 통로, 아토리움. 그러니까 저 하인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와가지고 그 통로에서 밥 먹게 하고 마당에서 밥 먹게 하고 통로에서 서가지고 그리고 부자 너희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종일 주의 만찬 즐기면 그게 교회냐. 뭐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런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그 경기장에서 그렇게 보듯이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그 안에서 그렇게 짐승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그런 말 하죠, 항상.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꼭 한 번씩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타내야죠. 저희도 그런 사회에 살죠. 유튜브 해보니까 와,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조회수 보면 떨어졌네? 이 생각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까? 설교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은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마음인지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본질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딴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너희 좀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버리고 그렇게 좀 폼나게 또 이런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꼬집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우리가 그렇게 한 번쯤은 신앙의 또 기초로 돌아가는 시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지혜가 로고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로고스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로고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로고스 18절에 십자가의 로고스는 로고스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 연이어서 보면서 너희들은 세상은 그렇게 로고스의 지혜로 얘기하고 로고스의 지혜로 말하고 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로고스로 얘기한다. 그거를 전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원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것과 반대죠. 능력과 약함이 반대가 비슷한 반대말처럼 개념이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능력 없는 거죠. 능력 있고 어리석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능력과 미련하다를 이렇게 서로 반대로 놓는 거는 되게 능력주의세 같은 얘기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능력 없는 사람, 그럼,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근데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그럼 참 묘한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보인대요. 미련해 보인대요.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우리 표적 지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받아들여질 만한 거예요. 네. 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너희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도 능력 좋은 자도 출신자도 쭉 얘기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가 지금 뻗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네, 너희 정신 차려라. 네,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뭐 그런 얘기하죠. 막 그 얘기할 때 방언 이야기하면서 천사의 소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예전 생활에서 생각해 볼 때 노예였던 사람들이 사회에 어려웠던 처지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엘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볼 때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천사의 언어를 신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줬을 거예요. 네. 이제 나는 하나님과 1대1 하는 거예요.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배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약함을, 하나님의 미련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교만함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함은 약함일 수가 없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너희의 거룩하며 너희의 의로우며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온전함인 거죠. 너희가 온전하고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거룩하며 너희의 의로우며 너희의 온전함인 거죠. 우리 그러면 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그 심령의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이렇게 글 읽다가 어디서 그런 얘기 봤습니다. 비슷해. 정확하게 제가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랍 속담이래요.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있죠.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질 걸. 그렇죠? 저 산을 들려서 옮기면 바다에 빠져. 하룻밤 사이에 산이 옮겨지는 건 믿을 수 있어도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바뀌는 건 믿을 수 없다가 하는 게 아랍 속담 중에 있대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예. 얼핏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예. 그만큼 사람의 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변화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히 산이 옮겨져서 던져진 거 못 봤습니다. 그만큼 물론 과장이죠. 근데 이렇게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겸손하심이, 주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순종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죠. 루터가 그런 얘기 했대요. 제가 정확히 외우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네, 뭐 로마서 주석할 때 1장인가 거기서 초장기에서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길도 갈 수 있죠.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기에 확신하게 가는 거죠. 희생, 헌신, 사랑, 우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값진 것이지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하며 나의 의로우며 나의 지혜요 나의 삶의 방법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 주의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